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룻기 말씀으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4장까지가 있는데 수련회까지 다 좀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은혜의 발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현수막도 붙었고 이제 저 현수막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은혜의 동산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함께 준비하시면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가득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 이제 1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1장을 간략히 보면 사건의 발단,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였고 그 땅에 그 땅, 즉 유대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이죠. 엘리멜렉과 아내 되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년 안에 남편이 죽었고 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들게 했죠. 그래서 룻과 오르바라는 이 여인들이 며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유대 땅에서 소문이 들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모압 땅에 머물러라. 난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말씀의 법에 따라 나는 살아가노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데리고 가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가야 이들이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상황 배경으로 봤을 때는 나오미는 룻과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과부가 되었죠? 이 나오미가 먼저 과부가 되었죠. 과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힘든 것인지를 나오미는 먼저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에게는 나름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계대 결혼법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부된 두 여인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대히 여기는 마음에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모압 사람 남편을 맞이하여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정말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정말 아꼈고 사랑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메시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럴 때 두 며느리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따를 겁니다 라고 할 때 재차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이제 순응하여 어머니께 입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의 이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인혜. 우리 예수홍교회의 이인혜 자매의 영어 이름이 헤세드예요. 아시죠? 헤세드인데 제가 오늘 PPT로 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 띄워주시면, 띄워주셨고, 자 구약 성경 중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룻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룻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인애,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인애를 베푸는 모습이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자 룻기는 일단은 기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라는 이 성경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룻기 자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 무대 세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연, 조연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전체적인 조연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상황에 대한 순종이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간섭이신 감동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음성을 들었던, 기도할 때 감동을 받았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상황을 가지고 말씀할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는 시각으로 봐요. 아, 이것은 저주네.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고 있던 것처럼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거, 태어날 때부터 내 상황이, 나의 지금 현실이 이렇게 꼬인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네. 에휴, 그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반응할 사람도 있고, 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회개할 것은 뭘까? 내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뭘까라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저 목사님 훌륭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혜의 영역 측면인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엉뚱한 것이 지혜인 줄 알고 붙잡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했던 경험으로 끝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오늘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어리석은 결정 같아요. 아마 모압 땅에 있는 사람이, 룻,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지역의 며느리 과부로 가게 되면 네 인생은 평생 이삭 죽기만 살아야 돼. 너 왜 그런 결정을 해? 라는 상황들, 모습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룻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떠나는 이 결단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이에요. 사륙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성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던 세상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때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글이 조금 해서 안 보일 텐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때의 문제는 뭐였냐? 복받는 종교로 만드는 미가 집안이 등장을 해요. 이 미가 집안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에다가 초대해가지고 개인 목사로 둬,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 라는 식으로, 이런 배경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 만한 이야기 좀 전달해줘 라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이 시대에 엉뚱한 목사들이 이런 메시지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우리 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분별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평화로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단지파가 등장을 해서 개인의 물건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탈취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일어나요. 특별히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레위의 첩을 유린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욕정을 분출하기 위하여 이 첩을 아주 비참하게 유린하는 장면이 레위기 끝부분에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의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회의를 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가 그 일을 했거든요. 베냐민 지파 빼고 이제 회의한 끝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로 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거의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족이 끊어질 위기가 닥치니까 또 회의 끝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의 보쌈이라고 해서 전쟁 가운데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맞이하여 종족을 유지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땅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인데, 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레위의 첩 사건이 사사기 시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돌봄을 받게 되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적인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룻기를 이제 풀어간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율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오미가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서 한다는 얘기가 대체 무슨 의미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하여간 우리 주님이 다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계대의 결혼, 기업 무릎, 이삭 죽기라고 하는 법을 율법에 제정해 주셨어요. 자, 일단 계대 결혼이 무엇이냐 할 때 신명기 25장 4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형제가 있죠. 한 사람이 아니고 고대 근동 때는 아들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 가운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으면 그 와이프는 과부가 된 거잖아요. 과부가 불쌍해지겠죠. 그러니 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을 이어갈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가 이 계대 결혼이에요. 과부 보호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물음은 무엇이냐? 이거 기업 물음도 룻기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기업 물음은 룻기 안에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사상, 주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업 물음을 봐야 되는데, 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건데, 형제 중에 가난하게 대해서 기업을 팔게 돼요. 가난해서 팔기도 하고, 죄를 범해가지고 그 대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 주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세상 말로 빌어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존재가 그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연약한 인간들이 살다 보면 항상 약한 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위해 땅을 대신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기업 물음 제도를 주님께서 일찍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난한 형제를 배려하고 기업을 함부로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사의 적절한 형평성을 이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 죽기 하면 저 용산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삭 죽기 하면 저기 시험 든 자, 교회를 떠난 자들 어디 저기 연락해가지고 우리 진으로 배속시켜라고 하는 식으로 이삭 죽기를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삭 죽기의 진정한 의미는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고 했어요. 일정 부분을 남겨놓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그림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삭 죽기 하는 모습이 그냥 가끔씩 떨어져 있는 하나를 줍는, 참새가 마치 몇 개 안 되는 벼알을 찾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꽤 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환난을 당한 자들이 정말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삭을 주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을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것을 다 거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 죽기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가 있게 될 터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우리 상황 가운데 복으로 주심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 상황 가운데 그들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삭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기 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양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는데,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꼴을 먹었으면 되었지, 왜 옆에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흙탕물 튀겨서 그 양도 못 먹게 하느냐, 화 있을진저 이런 양들 너도 저주가 있을지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에스겔 34장에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선대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선대하다라는 의미가 헤세드란 말이에요.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선대하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를 유의하기 위한 구약 율법 가운데 계대기론, 기업무릎, 이삭 죽기, 이것은, 이 모든 조항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그 룻기는 율법이 지켜진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사사기는 율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과부가 생기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율법이 지켜진 사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룻기에는 중요한 세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인데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게 원래는 목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목요일날 부득이한 이유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오늘 좀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간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게 되고 보아스가 나오죠. 각각 이 3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선대해요.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선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너 모압 땅에 머물고 잘 살아라 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줄 때, 내가 모압 땅에 여기 사는 동안에 내가 나에게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룻기를 볼 때 시어머니는 야 며느리 이 룻기를 한번 봐라.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또 우리 며느리는 어머님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던데요. 이런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야기한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오미 또 룻에게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할 때도 사실 그 모든 밑그림을 그려주는 게 나오미죠. 선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룻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생각하고 순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한 게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대한 거란 말이에요. 룻은 어떻게 선대했는가? 모압 땅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 고생 많다. 내가 어머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여기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헤세드는 어떤 의미에서 적용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네.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하는 그 모습을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름이 헤세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품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현실적으로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헤세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오미가 봤을 때 룻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상황 가운데서 룻이 자기에게 헤세드했다는 거예요. 룻은 내가 우리 어머님 안 도와드리면 어머님 어려워져. 이런 마음에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라는 이 상호 보완적 헤세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보아스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도 처음에 등장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부터 보아스와 나오미, 룻이 이 이삭 죽는 장면에서 만나는데 룻이 곡식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나오미의 며느리랍니다 라고 할 때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듣기 전부터 또 들어서 엄청 잘해줘요. 선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성품 자체가, 태도 자체가 헤세드, 이 룻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선대하냐면 한 에바를 거두겠다고 하거든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한 사람이 20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래요. 그러니까 저 룻 건드리지 말고 소년들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마음껏 죽게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가 뒤에서 조종했단 말이죠. 이게 다 선대하다. 자, 보세요. 나오미, 룻, 보아스는 각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무대 세팅을 했는데 나오미라는 사람을 한 명 등장시켰고 룻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무대 위에 등장을 시켜서 각자의 맡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부어주신 그 사명에 맞게 각자의 아름다운 헤세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 나오미처럼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 죽고 시어미만 남았네라고 또 비참하게 생각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력한 상황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을 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축복한다, 선대하노니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의 이 믿음대로 선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책임을 다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헤세드하는, 선대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꿈꾸는 공동체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걸 꿈꾸고 예수온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세드를 받을 땐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준비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룻기서에 나오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완벽한 영적 공동체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꿈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원 교회가 앞으로 꿈꿔야 되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각자 위치에서 헤세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 뭐였냐면 이렇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죠. 보이세요?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그래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는 당연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지금 모세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가 선지자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규례를 듣고 행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이구나. 지식이 있는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낯선 땅 이스라엘에 살게 된 이방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각각 세 사람이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볼 때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거든요.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신명기 25장을 봤을 때 기업 무는 제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을 통하여 보아스는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룻기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 생명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가 그러한 소망과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오미, 엘리멜렉, 말론, 기럨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어떤 일을 맞이한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어서 나오미, 오르바, 룻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모압과 베들레헴의 갈림길에서 나오미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숨을 담보하여 자신이 어머님을 따를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2장 넘겨주시면, 예. 웬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모압이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컴백을 하는 요 지도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슬라이드 이제 오늘 말씀의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그 전 슬라이드 보게 되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움직이잖아요. 여기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움직였다고 하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흉작이 그쳤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삶의 돌파구라고 이 나오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의미는 이제 모든 삶의 자기의 환경들을 다 제껴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나오미의 결정, 각오,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할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있어야 할 곳이 베들레헴인데, 떡집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서 이곳이 좀 더 먹고 살 만한 길이 아닐까라고 그 판단으로 모압에 있어 봤더니 잠시는 돌파구가 된지 몰랐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악이고 실패이고 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죄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돌아가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미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번쩍 영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나오미의 권면이 이어서 나오죠. 여기에 말씀을 사실 깊이 묵상하면 정말 뭉클한 장면이에요. 이 나오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그리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결혼이 꼭 필수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목사들도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예전에 암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지만 이 얘기했다가 어느 자매님이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해서 저기 진심으로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결코 결혼이 꼭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한 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결혼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이 없으면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또 양치기를 하는 일을 하더라도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모압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하여서 보통 여인들처럼 잘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오미의 정말 시어머니로서 또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따뜻한 헤세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 또 한 번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라라고 할 때 여기서 자신의 비극에 이 두 며느리 너희들도 휩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는 거죠. 여기는 구약의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오해하거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대 결혼적 측면에서 베들레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며느리는 이삭 죽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또 영적인 중요한 통찰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맥락 가운데에서는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안정적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판단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룻,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지금 잠시 네가 상황이 어렵다고 시어머니 불쌍하다고 따라가는 것이 나는 그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도 어머님 네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르바도 처음에는 비슷한 마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재차 그 따뜻한 겉면에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돼요. 자, 여기서 오르바가 죄인이었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나라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 신을 섬길까요? 그러면 이슬람, 마호메트, 알라 신을 섬긴다고 우리 보통 쉽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백성.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모압 백성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몰렉이라는 그 우상,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신이 모압 나라를 지키고 축복하고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은 너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음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황제 시저를 섬겨라. He is the Lord. 그가 진정한 주인이다. 그가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이가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모압 땅에는 그니스 신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간다면, 슬라이드 쭉쭉 넘겨주시면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룩하게 내 앞에 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하여 유사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이 룻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도 잘 몰라요. 그리고 모압 땅에 머물렀을 때 아마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신앙 교육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나오미가 룻을 선대한 거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오미가 이제 자기 나라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할 때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룻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저 하나님의 뭔가 있는 것 같다. 나오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뭔가 모를 영적인 거룩함이 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설렘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오미의 나라의 백성이 나도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룻의 선택이 특별한 이유는 민족과 종교를 바꾸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레바논 선교 초대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 레바논 선교를 가서 실제로 모슬렘 여자 자매들을 4명을
실제로 유대인 모슬렘을 4명을 제가 세례를 줬어요. 그때 함께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 이명 형제예요. 네, 그때 제가 세례를 할 때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유대인, 이 모슬렘 문화, 이슬람 백그라운드에 있다가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 모슬렘 문화 가운데에서 굉장히 박해가 시작되더라고요. 실제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10대 소녀가 오빠와 가족들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예배를 못 온 적도 있었고요. 얘기 들어보면 오빠한테 맞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종교를 바꾸고 민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제부터 삶의 정체성을 바꾸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맹세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와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룻은 이별할 수 없으며 살았어도 나오미와 살고 죽어서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맹세는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다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나보러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별할 수 없다. 살아서도 함께, 살아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죽어서도 함께,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이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적 고백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진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삶에 헤세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룻의 이 고백이 나오미도 살리고 결국은 룻이 다윗의 혈통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만 하면 절망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각자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역할을 이해하고 서로 각자 우리 선대하며 세상과 또 우리 성도를 섬기면 우리 이 예수원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